계속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의 공회원들 앞에 서 있고 재판을 받고 있죠. 스데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요셉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모세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모세에 대한 스토리는 어쩌면 이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시대가 암울했죠. 먼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왕이 되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한다. 정말 몰랐을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애굽에서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애굽과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구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요셉 안에, 이 애굽 안에 무슨 초등학교가 있고 역사 교과서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 사건은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 애굽의 바로가 되었다. 요셉을 정말로 모른다기보다는 요셉을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요셉의 공을 깎아내리고 요셉을 통해서 뭐 애굽이 어떻게 됐다 이것을 막 무시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미국에서도 뭐 민주당이 있으면 공화당이 있듯이 애굽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했겠나? 이 야곱과 그의 가족 75명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애굽은 고센이라고 하는 이 곳에다가 그 가족을 다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목민이잖아요. 이 짐승을 다루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신이 다 짐승이잖아요. 소도 신이고 막.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이 동물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막 이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애굽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을 거예요. 참 좋은 사람, 참 고마운 어떤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이 친이스라엘의 성향을 가진 애굽인들도 있었다면, 또 반대쪽 안티, 전혀 좋지 않은 감정, 그냥 무시하고 싶은 감정, 반감을 가진 또 안티 이스라엘에 대한 정서도 있겠죠.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됐다라는 말을 그렇게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새로운 정권이 이제 애굽의 왕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두 가지를 따로따로 봐야 돼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뭘 했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려요.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아주 혹독한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 어떻게 괴롭게 했나를 보려면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장에 이 새로운 임금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비돔과 라함셋이라고 하는 도시에 국고성, 국가가 운영하는 창고를 지어요. 이 국고성을 짓는데 누구를 동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벽돌을 굽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당 몇 개씩 할당이 되어 있어요. 만일에 그 수를 못 채우면 아주 무자비한 감독관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 파라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파라오의 이 권세, 파라오의 권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세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흙 이기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을 구워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사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농사의 일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흙 이기기 하나만으로도 벅차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벽돌을 구워야 돼요. 벽돌을 굽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농사의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파라오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냥 얼마나 바쁜지요. 흙 이기기 하러 가야 돼요. 흙 이기기만으로는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투잡, 쓰리잡. 그래서 벽돌을 또 구워요. 벽돌을 또 빨리빨리 구워야 돼요. 많이 구워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이제 농사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벽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벽돌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바쁠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바쁘죠. 정신없이 바쁘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기독교 여류 작가였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다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세계 아래에서 우리는 매일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주일날 오전 이 시간을 딱 구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다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서 그래서 이 가장들로 하여금, 요즘은 가장만이 아니죠. 요즘은 부부가 다 바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파라오가 두 번째 이 교활한 방법으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꾸 인구가 불어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억이라 그랬으니 6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은 될 거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해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00만 명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제 제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제한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 태어나버린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는 없고 이제 태어날 아이들, 다음 세대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산파, 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는 산파가 있잖아요. 이 산파로 하여금 아들이면 죽여라, 엄마가 모르게 아들이면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리고.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근데 이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인 걸 알지만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면 내가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들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산모가. 그래서 이 산파가 이제 누구 집에 애기 지금 임박했다,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벌써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산모가 벌써 나와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정책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우리 자녀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파라오는, 이
파라오는 우리 자녀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이제는 아들이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 그래요. 나일강에다가,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헤롯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분봉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리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바로의 세계, 파라오의 세계, 그리고 헤롯의 세계, 동시에 일어나는 일,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날마다 흙 이기기를 해야 되고, 흙 이기기만 하면 또 도태돼요. 벽돌을 구워야 돼요. 벽돌을 굽되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구워야 돼요. 벽돌을 높이 쌓아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 가지 농사일도 잘해야 돼요. 장사도 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돼요. 고객도 만나야 돼요. 전화도 드려야 돼요. 운전을 하고 가야 돼요. 바빠요. 여러분,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시고 안식일을 축복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루를 쉬셨는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루 정도는 쉬어야죠. 안식을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파라오의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메시지, 이 파라오의 메시지에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흙 이기기를 하고 벽돌을 굽고 또 여러 가지 농사의 일을 잘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 그게 내가 잘 사는 길.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하려고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게을러요. 그렇게 안 하면 도태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하루하루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더 나아가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나가 떨어져요. 나일강에다가 던졌어요. 나일강은 애굽의 그 이집트에 흐르고 있는 큰 강이에요. 거기에 많은 자녀들이 떠내려가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 자녀를 같이 던져요. 그래서 내 자녀도 그 시류에 편성되도록, 그 가치관에 같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내 자녀를 걷다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도 같이 해라. 그래서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혹은 또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정말 넋이 다 나가 있잖아. 제 아들도 아침에 7시에 가요, 학교를. 그리고 새벽 2시에 들어와요. 정신 나간 거죠.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은 제가 영화 좀 보자, 저도 영화 좀 보면서 공부해. 그랬더니 아빠는 고3 수험생 아빠가 맞냐고. 고3 수험생한테 무슨 영화를 보자 그러냐고. 자기는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아이고, 참말로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유 없이 살아가요. 엄마 아빠는 벽돌 구워야죠. 자녀는 또 공부해야죠. 얼마나 다들 여유. 그게 파라오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날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 통장에 벽돌이 얼마나 쌓였나,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아니 잠깐 쉬는 것조차도 죄책감을 갖는 우리 자녀들, 아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치 보도블록의 그 깡깡한 틈 사이에 들풀이 피어오르듯이 정말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여전히 소망을 가져야죠. 오늘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소망, 두 가지의 비전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시작돼요. 18절부터 시작돼요. 17절입니다. 18절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왕이 됐대. 그 임금이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대. 그 임금이 우리 자녀들을 강에 내던져 죽이라고 했대. 이런 암울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첫 서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걸 보셔야 돼요. 18절부터 보시면 우리 절망합니다. 18절에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면 너무나 암울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성도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애굽의 파라오가 됐다. 왜 그랬을까요? 기왕이면 요셉을 잘 아는, 그래서 친 이스라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애굽의 파라오가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니 요셉을 무시하는 그런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팔자가 쌀았구나. 우리가 운이 나쁘네. 우리가 재수가 더럽게 없네. 그래서 그랬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해보면, 그러면 요셉을 잘 알고 요셉에게 너무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애굽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너희는 가서 애굽에 있는 이 백성을 끄집어내라라고 해서 모세가 가서 여러분 우리 이제 출애굽합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까요? 여기가 먹고 살만한데, 여기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하늘을 굳이 날지 않아도 이 땅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법을 잊어버린 조류가 있는 것처럼, 새들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엑소도스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이 새로운 임금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 국고성을 짓기 위해 강제로 동원하게 하고 벽돌을 굽지 않으면 때리고 학대를 하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들이면 막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녀들이
그 땅에서 다시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 스데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 암울한 시대에,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두운 밤에서도 새벽벌을 보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내다 던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나요.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왜 모세가 되었냐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이 애굽 안에 파라오의 정책은 시행되고 있었죠. 다시 말해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 아므람 때의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 남편은 아므람, 아내는 요게벳.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임신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아이가 딸이라면 살겠지만 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임신을 하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어디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뭐로 낳았어요? 믿음으로 낳았어요. 왜요? 믿음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이면 까딱하면 죽는 건데요. 그러니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살벌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시려고 태어나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이면 죽어야 되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당신과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으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보이냐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이가 너무 이게 믿음으로 보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잘생겼다 그래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영어로 핸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토브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만드시고 또 토브, 셋째 날 만드시고 또 토브. 그러니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혈육의 눈으로 볼 때 잘생겼네가 아니라,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보고 모세의 외모를 보고 반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본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딸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토브, 잘생겼네, 예쁘네, 아름답네. 오늘 스데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파라오의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혼이 다 빠져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없어요.
지금 이 파라오의 세상에서, 이 헤롯의 세상에서 2살 미만의 자녀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요게벳, 아들을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요게벳의 시선,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눈에 좋은 거 말고, 내 눈에 예쁘고 내 눈에 잘생겼고 내 눈에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자녀로 세팅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자녀를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규민이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때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토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보면 예쁠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어요. 내 눈으로 보면 희망이 들 때도 있지만 절망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언제든지 죽어도 좋고 망해도 좋은 그런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없고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를 이 어두운 파라오의 세상에 보내신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이 살벌한 세상, 우리 자녀들이 까딱하면 잘못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 헤롯으로부터, 파라오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 인력으로 안 돼요, 그거. 정말로 내 자녀가 이 파라오의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내어 맡겨야 돼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목소리가 우렁차져요. 우는 소리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숨겼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게벳이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아기 이 모세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 속이 어땠겠어요? 밤새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 그 속은 어땠을 것이며,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한 아기를 태우고 나일강에 가서 그걸 띄워보내는 그 어미의 이 속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있어요. 이 모니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많이 방탕했거든요. 그때 모니카가 많이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어거스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내린 결론,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울면서 띄워 보냈더니, 모세가 나일강 한복판에서 죽어버린 게 아니라 바로의 딸, 공주죠. 바로의 딸의 눈에 모세 갈대상자가 눈에 딱 띄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은 혈색이 달라요. 이 피부색이 달라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는 것이죠. 아, 이거 히브리 민족의 아이네. 그런데도 이상하죠. 그때 모세가 막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구해줍니다. 이 아이를 구해줬죠. 물에서 구해주셨죠. 그래서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준 게 모세예요. 모세. 이 역사에 의하면 당시 바로의 그 딸의 이름이 하셉수투라고 하는 딸인데, 이 바로에게는 무남 동녀 외동딸, 그러니까 이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죽으면 이제 딸이 애굽을 통치하는 것인데, 마침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모세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 아이를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이 아들로 하여금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학문들, 애굽의 수학, 애굽의 자연과학, 애굽의 지리학, 애굽의 천문학, 애굽의 수사학, 모든 과목을 다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공하죠.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은 이 자녀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죠. 지금 애굽에서 이런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공부한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이후에 이 모세를 애굽을 통치하고, 아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것은 우리 소유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이 어두운 세상에 자녀를 주신 것,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만일에 이 요게벳이 모세는 내 거야 라고 했다면 절대 갈대 상자에 못 띄우죠. 이 내 건데.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참 부모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파라오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셔서 마침내 모세스, 구원받게 하시는, 건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내가 너의 자녀의 참 부모다. 내가 너의 자녀를 지킨다.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이 무시무시한 때에 헤롯의 이빨로부터, 바로의 이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없이 시간이 느릿느릿 가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지지부진하고 도대체 언제쯤 내 아들을 만나 주실런지, 도대체 언제쯤 내 딸을 살려주실런지, 도대체 언제쯤 내 자녀가 변화될런지,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답답해 보일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절대로 꺼져가는 등불 끄지 말고, 상한 갈 때 꺾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자녀, 기적같이 주신 자녀, 이 자녀를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까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가르쳐준 어디 학교가 있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끔 어디 세미나에 참여를 해야 할까요? 내 아들과 내 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참 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긴 아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시선, 내 관점,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내 아들과 내 딸, 이런 눈이 열려서 때로는 아들 때문에 절망하고 딸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이 시대에 보내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품고 기다려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정말 이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자녀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 아버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이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